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 한인교회 말씀사경회 겸 아틀란타 승무원 글로벌 뮤직 KCCC 10주년 감사 예배 및 선교센터 부지 기증식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전해주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어제부터 또 오셔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한국 CCC의 얼굴이자 우리 국제 CCC 동아시아 대표로 섬기고 계신 우리 박성민 목사님 귀하게 바쁜 시간 쪽에서 오셨는데 어제 하루 종일 미팅하고 오늘 아침부터 또 라티노 사역 쭉 하시고 지금 제가 볼 때 한국 시간으로 6시 같은데요. 되게 지금 졸리실 시간인데 성령께서 잡아주셔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통해 주실 말씀 우리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의 박수 우리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6시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담는데 모든 음식이 담기는 그릇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담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단어죠.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늘 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CCC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비비크림을 바르면은 제가 CC로 바꿔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C라고 하는 단어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CCC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 단체를 통하여서 제가 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비전을 받았고 또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C를 한 5개 정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의 C는 원래 그 CCC는 Campus Crusade for Christ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닥터 브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세우셨고 1958년에 한국에서 시작한 그래서 작년에 60년을 맞은 단체 그 단체가 우리 지금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께서 한인들 중에 1.5세 2세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할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선교적인 마음만 더해진다면은 바로 세계복음화에 가장 쓰일 수 있는 민족이고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바로 KCCC라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아틀랜타도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사실상 여기에도 우리 CC에서 훈련받으신 박신혜 권사님, 최신혜 권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최우백 박사님하고 제가 같이 교제를 하면서 두 분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두 분께서 바로 이곳에도 그런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바로 이 KCCC 10주년을 맞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린 거는 바로 CCC. 그 안에 한번 우리의 생각을 담아보는데 C로 시작하는 5개 단어로 그 속에다 여러분이 거기다 생각을 담고 동시에 그 단어들을 여러분의 생각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가 다시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러면서 처음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번째 C를 얘기합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C입니다.
사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잘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은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 의미를 온전히 생각지 못하고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만큼 사랑이란 단어, 은혜라는 단어, 복음이란 단어 너무나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 너무나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단어고 얼마나 깊은 단어고 얼마나 엄청난 단어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신다면은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지자마자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 그 단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곳저곳에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흔적들이 나오면서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 과연 누굴까? 이분일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적으로 봐야 된다. 구약의 핵심, 구약의 전체를 갖다 끌고 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크리스탈로지칼리 바로 그리스도적으로 구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란 단어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 의미 자체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지만 바로 헬라어로 하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가 어느 순간에 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우리 김중훈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하십니다. 늘 나오셔서 하는 게 아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기 전에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질문을 던지든 간에 답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학생들이 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근데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답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 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나를 도우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10주년 기념을 하게 되는 이 순간을 갖게 한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담아야 될 C,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젖먹이를 갖다가 그 아이를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죠, 부모가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너를 새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바로 처음 C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될 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축복을 하실 것이라고 믿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그곳에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을 집어넣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C입니다. 두 번째 C는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두 번째 C는 바로 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사실 고린도전서 시작부터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한국에 있으면서 어디나 마찬가지나만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죠. 실질적인 문제는 누굽니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자, 우리들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모든 것이 저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제가 어제 초점을 어디에 맞췄었습니까? 마음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사람의 문제를 갖다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음의 문제를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믿지 않는다는 건 뭔지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면 그게 순종의 문제가 있는데, 순종의 문제라는 건 궁극적으로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Believe and obey. 믿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순종할 수 없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럼 믿음은 뭡니까? 영적 성숙의 문제겠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영적 성숙은 또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제자도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도를 갖다 좀 더 파헤쳐 봅니다.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푼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성령께 드리면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해야 됐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게 제자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쫓을 때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흥미로운 거는 십자가라는 단어와 뭐랑 연결이 된 미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미련함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쭉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23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그걸 순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다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영어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온 줄 아십니까? 바보 멍청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모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가 뭐냐면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로스,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에 담겨 있고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뭘로 보인다고요? 모론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자가 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갖다가 볼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한 자로 취급을 받아도 뭡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론이라고 하는 세상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건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크로스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련하게 되셨구나. 나도 그런 미련한 취급을 받아도 that's okay.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Christ.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 담겨야 될 게 뭡니까? Cross.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찾긴 힘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교만할 정도로 여겨지면서 이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랑 연결하는, 그래서 캐릭터, 성품, 인격, 우리가 어떤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가장 잘 보여주는 게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캐릭터를 얘기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가장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칼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칼 융의 책을 보면서 우리 인간 심리를 갖다 연구를 하는데, 저는 심리학을 굉장히 많이 심리학 통해서, 심리학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 융을 갖다가 칼 융을 보면 칼 융이 간단하게 컨셉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유명해진 단어로 쓰고 있는 게 있죠.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는 칼 융이 통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페르소나가 바로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페르소나.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페르소나가 그 사람 또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오산입니다. 어제 제가 마음을 다루면서도 참 제가 마음이란 단어가 참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도 무슨 얘기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결국 페르소나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칼 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난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아니다. 남을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사람들이 보는 내가 나의 모습이냐? 우리가 온전히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은 칼 융이 얘기합니다. 바로 페르소나, 겉으로 드러난 게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섀도우, 바로 어두운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어두운 구석을 보기 시작할 때만이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섀도우라고 하는 이 어두움을 함께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원래 여러분 칼 융은요, 할아버지가 유명한, 우리로 하면 노회장 같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도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그 영향 속에서 이 사람은 나중에 프로이트랑 같이 일을 하면서도, 프로이트의 제자로 같이 일하면서도 프로이트랑 궁극적으로 갈라진 게 뭐냐면, 프로이트는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바로 칼 융은 종교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갈라진 원인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을 봐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담겨져 있는 어둠을 봐야 된다. 그 어두움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그 안에서 지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 그걸 봤을 때 드디어 그 속에서 뭡니까? 나의 모습을 찾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쉬운 살이 넘어야지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엄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뭡니까? 크라이스트, 신실하게
크로스, 우리를, 그런 존재를 위해서 세상에 모론이 되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인데, 그걸 통해서 나 같은 존재를 만드시고 포기하시고 그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닮아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닮아가야 되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 캐릭터는 내가 얼마나 잠재적으로 엄청난 문제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캐릭터가 세 번째 중요한 C가 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뭡니까? calling이라고 하는 C입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지 않은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calling을 갖다가 사람들이 늘 얘기를 합니다.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calling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 해가지고 직업이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축소시켜 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calling이라는 단어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calling, 누가 불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전제되는 게 뭡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caller, 부르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신 분이 없다면 calling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lling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바로 caller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론이 되셨고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CCC, Christ, Cross, Character,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컬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링이란, 소명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그분하고의 관계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called, 바로 부르심을 받은 영역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굉장히 좁게 직업하고 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 보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에 부름을 받은 줄 아십니까? 성경에 찾아보면 거룩한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가정을,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그 책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름을 받은 영역이 뭐냐? 커뮤니티,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가나안 교인, 여러분 그런 말 드시죠? 가나안이 뭡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거죠.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여러분 영어에서 말하는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안 되는 표현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꽁꽁 얼은 수증기. 얼른 들으면 그럴 거 같지만 잘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 그게 바로 가나안 교인입니다. 성경은요, 홀로가 없습니다. 커뮤니티, 바로 홀리 커뮤니티.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church, 바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게 지역 공동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의 church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가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CC랑 함께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 부지를 갖다가 기증해 주시는 것, 우리 CC의 게 아니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거고, 우리 CCC의 고유가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뭘 해야 됩니까? 함께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의 그 콜링은 뭡니까?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콜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미약한 것인데 그게 전부인 양 어떻게 보면은 blow out of proportion이라는 표현이 있죠. 완전히 그 원래 의도보다 훨씬 더 과장해요.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콜링의 vo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콜링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함께 together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질 단순한 10년의 우리 KCCC 그 순무브먼트 글로벌을 갖다가 감사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계 선교의 그 부지를 갖다가 기여받고 함께 그것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함께 이제는 그 모두의 우리의 모두가 함께 그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바로 새로운 꿈과 비전의 시작이 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네 번째 C, 콜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2장에서 다시 2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뭡니까? 개인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오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처음 나오죠. 능력이 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C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courage,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힘을 내!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용기와 힘의 근원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의 시작 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죠.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영어, 저는 작년 그 초에 그 책을 사가지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나중에 한국어로 번역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12 Rules for Life라고 하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 처음을 갖다가 제가 그 처음을 읽는데 너무나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심리학자인데 그러니까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임상심리학이 때 의학적인 것도 많이 하는데 연구를 해봤답니다. 뭘 연구를 해본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여러분 보시면 우리 뇌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뇌세포 사실 이 뉴런만 해도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그 다음에 뉴런 하나하나마다 또 시납스라고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게 또 1000개씩 하나가 1000개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한 네트워크가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은 연구가 안 되는데 가장 간단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뉴런이 간단하면서 그 다음에 신경세포도 아주 간단하고 호르몬도 연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게 여러분 굉장히 고급 음식 자료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랍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재를 연구해 본 거예요. 바다가재를 연구해 보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다가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닷가재는 굉장히 영역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동물들이 영역에 민감합니다.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니까 영역 싸움, 계속 영역 싸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다가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바다 밑에서 서로 딱 다른 바다가재가 이제 이 동네 뭐 있나 그러고 찾아오면 그 동네를 지키고 있는 바닷가재랑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바다가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딱 만나면요 완전히 권투선수라고 합니다. 자기 집게를 가지고 쫙쫙 뻗으면서 뭐 하냐면 쫙쫙 핀답니다. 그래가지고 봐라 내가 얼마나 큰가 있는 그대로 핀답니다. 그리고 쫙쫙 근데도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물을 갖다가 찍 액체를 뿜는다고 합니다. 그럼 액체가 저쪽 바닷가재 눈 밑으로 쫙 가는데 그때 거기에 케미칼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이. 그래가지고 얘가 그 케미칼을 딱 느끼면서 뭐냐면 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그 기분이 어떤지 뭐한지 그런 거를 다 알 수가 있는 정보가 케미칼에 실려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걸 딱 느끼고 나서 안 되겠다 얘랑 그러면 게임 끝 돌아가는 겁니다. 해볼만 하네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잖아요.
싸우게 되는데 싸우고 나면은 가끔가다 치명적입니다. 집게가 잘리거나.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바로 얘네들이 바다가재가 그것이 이겼을 때 어떤 뇌의 변화가 있나를 조사해 본 겁니다. 이긴 바다가재랑 진 바다가재를 갖다가 뇌를 갖다 조사해 봤습니다. 뭐가 바뀐지 아십니까? 호르몬의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의 호르몬의 비율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긴 바다가재는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레벨이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되는 그게 하나가 주는데 그게 옥타파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옥타파민은 뭐냐면 우울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 중에 먹는 게 옥타파민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울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거 먹으면 밥맛 떨어지죠. 그러니까 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법으로 쓰는 거지만 옥타파민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긴 애들은 세로토닌이 확 올라가고 옥타파민이 줄어드는가 하면은 진 애는 옥타파민이 늘어나고 세로토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장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긴 애는 세로토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쫙쫙 이 마디가 모든 게 완전히 펴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단한지 옥타파민은 이 마디를 갖다가 온전히 스트레치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는데 이 진해는 오그라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착안을 합니다. 이 사람이 12 Rules for Life라고 하는 인생의 12가지 법칙의 제일 첫 번째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다가재랑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가재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인간은 거꾸로 피면은 뭡니까? 뇌 속에서 아, 이 사람은 자신이 있구나.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거꾸로 마치 이건 윌리엄 제임스가 했던 유명한 실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루 동안 굉장히 기분이 좋겠다 나쁘겠다는 건 여러분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신지 아세요? 볼펜을 갖다가 입에다 물고요. 이빨로 무느냐 잇몸으로 무느냐 5분만 기다려 보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빨을 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웃는 표정이죠. 웃는 표정입니까? 그러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아, 이 사람 기분 좋구나. 그러면 뇌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호르몬을 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울하게 보이죠? 이걸로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뇌가 이 사람 불행하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호르몬을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을 시작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고 그게 나중에 보면 다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걸 들으면서 참 재밌다고 느꼈던 거는 지금 이 세상의 인간들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최면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갖다 극복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것을 갖다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업 앤 다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업일 때건 다운일 때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힘을 주고 계시고 오히려 다운이었을 때도 힘을 주심으로 뭡니까? 여러분이 성숙하게 성장케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깨를 펴세요. 자신을 가지세요. courag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까 같이 그 땅을 가봤습니다. 부지를 가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아까도 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갔던 분들하고 참 여러 가지 간증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렇게 입구를 갖다가 이렇게 풀이 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걸 통과하니까 저 뒤에 가보니까
다 길이 나 있는 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보호해 놓으셨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난다면 세상에 선교를 향한 꿈을 꾸고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여기를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뭘 하지?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 안에서의 courage, 용기죠. 5개의 C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고 5개의 C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집어넣으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되건 어떠한 상황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Christ.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모런이 되신 Christ, cross, character, calling, courage. 바로 5개의 C 그 단어로 여러분이 그 상황을 이겨내시고 넉넉히 이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